감사합니다. 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을 가난의 굴레와 가정의 불화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을 가난의 굴레와 가정의 불화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교회를 영적 정체와 사탄의 공격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교회를 영적 정체와 사탄의 공격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나라를 경제적 위기와 강대국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나라를 경제적 위기와 강대국의 위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가지 약속을 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새 마음 즉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세 번째 새 영 즉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네 번째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이 네 가지 약속은 에스겔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선지자예요. 그리고 2600년 전에 이 말씀을 할 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이걸 이제 1차 독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그냥 그때만 머물렀으면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안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2차 독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원하는 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저도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제가 그 밑에요. 굳은 마음을 영어 성경에는 돌 같은 마음으로 해석합니다. 번역합니다. 돌처럼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영어 성경에는 살 같은 마음으로 번역합니다. 속살처럼 말랑말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굳은 마음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피부를 가지고, 이런 피부가 아니죠. 훨씬 애기 피부 보면 예쁜 피부잖아요, 그죠? 그 예쁜 피부를 갖고 애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투명하고 고와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누르면 말랑말랑한 요 피부가 인생을 겪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뭐 요새야 뭐 세탁기 있지만 옛날에는 그 추운데 겨울에 가서 겨울에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드리고 이러면 여기가 나중에 소뚜껑 같이 두꺼워지지 않습니까? 그 굳어진 살갗,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고 그런 마음에서 인생을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보니까 여기가 돌처럼 탁탁하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들. 여러분과 제가 인생살이를 하면 마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재밌는 것들은 응급실에 갔을 때 처음에 응급실에 간 간호사 애들은 전부 다 놀래요. 어머 어떻게 피해요? 뭐 이러다가 어느 날 걔들이 3년 5년쯤 있다 보면 피를 보면 우리가 가서 이러잖아요. 큰일 났어요. 피를 나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앉아 계세요. 아니 지금 얘가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좀 이따가 오실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뭐 저딴 게 다 있나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들죠.
근데 그 친구도 처음에는 놀랬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능숙해지고 능란해지면서 기술자가 됐다기보다 마음이 안주가 아파, 아휴 그냥 다 괜찮은데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그거 오래돼서 아니죠. 같은 말도 어떻게 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의사 선생님 코도 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의사 선생님 오세요. 좀 가만히 있으세요. 안 죽는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더 아픈 사람도 죽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안 가보셨군요. 응급실 가지 마셔요. 근데 이제 그걸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꾸 부딪히고 그 다음에 인생 이렇게 고달파지면서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 부들부들하고 말랑말랑한 살갗 같은 이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굳은 살에 박히고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요. 굳은 마음이란 세상살이에 시달려 상한 마음입니다. 세상살이는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사람에게 시달리고 돈에 시달리고 관계에 시달린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요. 어떤 사람이 상한 마음이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것을 잘 사용하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좀 속고 있는 게 있는데 좋은 마음인 줄 알고 속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파 보니까 아프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안 아프게 만들죠.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 아프게 무조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건 나쁜 거야. 사람이 상처받는 건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 자체를 나쁜 거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을 살면 상할 수밖에 없고 안 상하면 좋겠지만 그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인간적으로는 가슴이 아프다. 근데 이 아픈 마음을 잘 사용하면 어차피 이 땅을 살면 안 아플 수는 없는데 마음이 상하는 요 마음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무조건 안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지 말고 아플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그 아픈 것을 잘 사용해라. 그래서 제가 밑에 시편 51편 17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 있잖아요.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나오는 것처럼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쟤 너무 아픈데 어떡하나. 그런데 그걸 무조건 안 아프게 하는 걸로만 가지 말고 쟤를 그 아픈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찢겨진 마음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다. 안 아프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영적이지도 않다. 안 아프면 좋겠죠. 우리가 아파 보니까 싫잖아요. 그런데 안 아플 수 없더라. 이 땅은 사람으로서 인생 살면 돈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관계에 치이고 심지어 가족에게 치이고 사람이 상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이 상한 마음을 잘 사용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깊이 하나님을 만나더라.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내가 청소년과 청년 때에 고민했던 질문이었다. 내 아버지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아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은 정말 사랑이실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면 내가 믿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나는 나의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고 찾았다. 나의 가정 환경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끌었다. 그때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아픔과 고통이 내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나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 주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부르짖게 한 원인이었다. 평생 두 아들을 위해 살다가 암병에 걸려 생을 마감한 어머니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부르짖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내가 부르짖게끔 내 마음 깊은 속에 갈망을 낳았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 가정 환경을 통해 내 심령에 갈망을 주셨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다. 찾고 찾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되는, 찾을 수밖에 없는 갈망 말이다. 그 갈망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나의 갈급함에 만나 주셨다. 저녁 9시쯤 지친 육신은 기도원 본당 의자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보니 십자가가 설치된 본당 정면 하얀 벽에 환상 비슷한 것이 보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환상인지 꿈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임신한 한 여인이 나타났다. 만삭인 그 여인은 갑자기 출산을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아이가 그 여인의 아랫 부위에서 태어났다. 그 신생아의 온몸은 피로 뒤범벅이었고 동시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멍이 들었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 아이가 나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 아이는 바로 나였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은 것처럼 그 아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멍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아이를 안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으로 그 아이의 머리부터 발까지 쓰다듬어 주셨다. 그러자마자 아이의 모든 피멍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고 아주 부드러운 아기의 피부로 회복되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나의 사랑하는 창기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한참 동안 한편으로는 죄송한, 다른 편으로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기다렸던 주님의 따뜻한 품인가. 울고 울어도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의 눈물이었다. 주님께 가졌던 서운한 마음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다. 목 놓아 찬양했고 목이 터져라 기도했고 또 기도했다. 내가 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기도했고 찬양했다. 그리고 감사했다. 어머니에 대한 아픈 마음이 위로를 얻었고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했다. 그날 밤은 절대 평안의 밤이었다. 그렇게 곤히 잠이 들었다. 보세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이 네 가지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이 보들보들한 마음이 세상에 치이고 상하면서 사람은 마음이 굳습니다. 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상한 마음을 잘 상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건 좋은데 인생에 치이고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면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지면 사람에 대해서도 보는 눈빛이 다르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에 대해서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를테면 제가 목사가 되었을 때 처음 목사하는 수를 받을 때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컸겠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로 살면서 사람한테 많이 치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목회자들한테도 많이 치여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제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화한다고 목사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목사가 가장 먼저 드는 게 뭐냐면 돈 달라는 이야기인가? 어렵다는 이야기인가? 목사님 좀 만나시죠. 그러면 만나서 또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은 그거 안 받아보시면 모르죠. 담임 목사 되면 들어오는 사람 어디 한둘인가요? 도와달라는 사람 한둘인가요? 우리 교회 재정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뭐 아무거나 꺼내주나? 그러니까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럼 누군 돕고 누군 안 도왔어요? 이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오면 그래 귀한데 어떻게든 뭐라도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주눅이 들고 움츠러들고 때로는 왜 만나지? 쟤는 저번에 왔는데 이번에 또 왜 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겪어보셨죠? 그러니까 목사님 오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나가면서 들렸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그럼 어떻게 교회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겪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보고 선교사로 가면 어떡해? 그래, 나는 그래도 내 고향 내 조국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잘해줘야지. 이게 내 부들부들한 마음인데 또 겪다 보니 정말 나도 모르게 막 움츠려들고 이게 막 만나자 그러면 이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막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표정들이 보세요. 만나시면 되죠. 많아요.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목사님들은 또 적나요? 만나면 다들 어렵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눅이 든다고. 그러다가 이를테면 마음에 보세요. 한 10만 원 이렇게 할 때 또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지는 큰 교회 있으면서 10만 원 아이고 참. 뭐 이런 생각하면 어떡해. 20만 원을 담아야 되나 10만 원을 담아야 이런 생각 안 하겠냐고. 너무 니얼하라. 이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 재정도 걱정되니까 교회 재정으로 10만 원 담고 내 사비로 10만 원 담고 이렇게 해서 20만 원 챙겨줘도 표정이 나중에 가서 에휴 큰 교회 있으면서 20만 원 에휴 그러면 우리 사정 모르잖아요. 그럴 때 뭐 그럼 뭐 어느 순간인가 이게 되더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도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면 막 좋아서 아이고 집사님 이러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호록 하고 어디 가버리고 그러면 마음 주고 정 주고 뭐 했는데 뭐 저러나 다음에 누가 오면 또 마음을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안 들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다 좋았죠. 행복했죠. 근데 이제 사람에게 치이고 돈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자꾸 굳어가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요걸 잘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이걸 그냥 속으로 그냥 참지 않고 이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돕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돈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은혜가 넘치는데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혼자 있으면 점점 굳어가는 거죠. 딱딱해지고 그리고 그게 사람이 딱딱해진지 아닌지 자기는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서 압니다. 왜냐하면 말할 때 보면 자꾸 투덜거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힘드니까. 은혜가 막 넘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밑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밑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1절에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보세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뺏기는 자갈밭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굳은 마음을 가져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 밑에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여기서 들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와 닿는다는 뜻입니다. 설교가 들립니다. 성경 읽을 때 성경 말씀에 내 마음이 반응합니다. 찬양 가사가 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겁니다. 안 믿은 사람은 아예 굳어 있고 믿어도 어느 날 굳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 줄게. 굳어진 네 마음 꺼내놓고 새 마음 주고 부드러운 마음 줄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오면 다시 사람이 불쌍하고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떤 것들이 있으면 아 그래 힘들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내가 착하게 해야지, 내가 좋은 마음 먹어야지, 나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지금 특히 일부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충성하면서 때로는 가정을 일구면서 마음들이 많이 상해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굳어져 있을 거라고. 그냥 살자. 뭐 근데 별거 있나? 이렇게 마음들이 굳어져 있고 예배 드릴 때도 때로는 무슨 그냥 하나님 믿는 거지 무슨 은혜 뭐야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걸 굳은 이 마음을 가져가시고 새 마음을,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느 날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들어와요. 이렇게 찬송하는데 그 가사가 내 마음에 쫙 들어오는 겁니다. 노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가사 하나하나가 들어온 거죠. 주님 맞아요. 아멘 이렇게 설교도 들립니다. 저게 내 말씀이야. 저게 내 말씀이야. 같은 말씀도요. 은혜가 있으면 저 말씀이야. 저 말씀이야. 목사님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은혜가 있을 때 이러십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 누가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나? 강대상이 내 이야기하대. 희한하더라고. 같은 이야기인데 반응을 그렇게 해요. 은혜가 넘칠 때는 나 하여튼간 아멘 아멘 그러고 은혜가 없을 때는 내가 뭐라 그랬대. 그 밑에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두십니다. 지금 오늘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 밑에요.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명칭은 다양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은 새 영, 28절에 내 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는 예수의 영,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지혜와 계시 영 등 이렇게 다양하게 성령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겔서의 약속이고 이게 사도행전의 2장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 힘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내 힘으로 믿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영적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고 이랬을 때 성령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이러잖아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성령은 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실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각으로 인식 못해서 그렇지 영은 실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실존하는 겁니다. 천국은 영의 세계고 지옥도 영의 세계예요.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물이라고 그런 거죠. 눈에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돼서 그렇지 영은 실존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목사님 그럼 감각으로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 과학으로 검증이 안 되는데 그때부터 인식하는 놀라움이 일어납니다. 그 밑에요. 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두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청력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세요. 제자훈련 수료식에서 어떤 여성도가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에 걸릴 정도로 술을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술 때문에 직장을 잃었고 가정에서는 이혼의 위기까지 갈 정도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답니다. 술을 마시는데 예전과는 달리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 왜 그렇게 술을 자꾸 마시느냐? 내가 다 취하겠다. 그는 이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완전히 끊고 제자 훈련도 수료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성령께서 너 왜 그렇게 술을 자꾸 마시느냐? 내가 다 취하겠다. 이렇게 했을까? 나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안 웃는 거고 놀랐습니다. 나는 재밌어서 한참 나 혼자 웃다가 야 우리 성도들 난리 나겠다 그랬는데 이럴 땐 진지하게 뭐 수능 공부해요? 뭐 이게 너무 열심히 보는데 성령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파가 있는 거죠. 하나는 말씀 듣는 파, 하나는 말씀 못 듣는 파. 말씀 듣는 파는 항상 영적으로 내가 우위야. 권사님 말씀 못 들었죠? 제가요 교회 온 지 며칠 안 됐지만 말씀을 하나 성령의 음성을 잘 듣거든요. 권사가 돼서 왜 그 모양이에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실하고 열심인데 또 권사님들 중에는 나는 말씀을 못 들었네 어떡하지 이런 분도 있고 그분은 그래 권사는 다행이죠. 목사님 중에 그런 분 많아요. 그 다 눌려 있다고요. 제가 요새는 그래도 다행이지만 옛날에 제가 철 없을 때는 3대째 뭐 모태신앙에서 목사 된 분은 저 만나면 막바로 주눅듭니다. 내가 내 이야기 쫙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막 그래요. 근데요 같이 이게 공부하잖아요.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진짜 목사예요. 근데 내 앞에는 항상 주눅이 들어. 나는 늘 마음속에 눌려 있는데 왜냐하면 야 믿는 집안에서 저렇게 자랐고 아버지가 목사이고 할아버지가 목사인 건 몸에 참 목회자로서 배어 있는 게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밑도 끝도 없는 날라리인데 내가 무슨 이야기하면 다들 주눅 들어서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이야기를 그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죠. 위와 같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표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표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 거기도 이제 모태신앙이고 뭐 아버지가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고 해서 목사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서 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주님, 내가 목사인데 나도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밤새 못 들었다네. 왜냐하면 이분은 계속 들었던 게 뭐냐면 얘야 이렇게 듣고 싶은 거거든요. 얘야 이렇게 듣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못 들으니까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 자꾸 들었다 그러는데 나는 언제 현호가 이렇게 이야기하려나 박 목사 그러니까 주눅 드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밑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표현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나 원하심 또는 계획 등으로 생각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밑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필리핀 코스타에서 작가인 이요셉 집사님이 강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작업을 하면서 방을 어질러 놓고 있는데 정리정돈이 되어야 좋아하는 아내가 방문을 열어보고는
한숨을 쉬고 나갔다면 아내는 말 한마디 안 했지만 방 좀 치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내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꼭 육성으로 들어야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 표정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그가 하려는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깊이 빠져 있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서 들리는 경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후로 그의 마음에서는 유혹과 경고 사이에 무서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의 갈등이 성령의 경고 때문임을 배우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하여 듣게 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음란이라는 죄 때문에 파괴된 어느 가정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무릎 꿇고 복종했을 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박 목사 이래라 뭐 이렇게 우리는 듣는다고 생각하니 이 소리가 귀에 때려주길 바라니까 이걸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렇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감화를 받았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이게 누군가에는 소리처럼 들리는 것이고 누군가에는 그걸 통해서 감동, 감화로 온 것이고 누구는 깨달아지고 이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걸 하는 거예요. 음성이라는 게 꼭 말로 해서 음성이 아니라 눈빛에서 그거 못 보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나니까 눈으로 욕하더구만 나한테. 그걸 겪어보셨습니까? 저 눈이 분명히 나 욕해. 말로 안 했지만 눈으로 말을 하던데 못 겪어보셨어요? 눈으로 남편 욕 안 해보셨습니까? 눈으로 아내 욕 안 해보셨습니까? 말로 하면 난리 나니까 그냥 눈으로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성령께서 계속 가져요.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걸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그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가는 거죠.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 지금 오늘 우리 교회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의 마음, 굳어진 마음들,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제해가겠다. 그리고 그건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내가 가져가야 돼. 내가 부드럽게 해야 돼. 그걸 가져가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오면 그때부터는 말씀도 들리고 그때부터는 찬송도 들리고 그때부터는 설교도 들리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이 마음을 건드리고 터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굳어 있는 마음들은 이게 안 돼요. 그 밑에요. 4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7절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볼래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 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보세요. 그 밑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어떻게 배우냐면 집사님 하나님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만든 말 같은데 할 의지도 없고 뭐 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류는 명령하고 억압하고 짓눌러서 하면 인간은 반드시 짓눌러서 가도 기분 나쁘고 억지로 하면서도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하기 싫은데 총 들고 뛰라 그러고 쏘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면 인간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성령을 너희 안에 두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내 말대로 성령대로 살도록 내가 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착각하면 그러면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시겠네. 그게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아쉬움이 있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우리 교회 열심히 살려고 할 뿐이지 제대로 못 살고 또 어떤 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쁘지 않고 그리고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아유 뭐 예수 믿으면 뭐해 우리보다 뭐 좋은 나은 것도 하나도 없네 제대로 오히려 더 교회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데 어우 시끄러워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는 뭐냐면 내 말씀대로 내 율례와 규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의 몸을 막 뒤틀어서 만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서 굳은 마음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말씀이 들린다고요. 그 부드러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하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나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를 때는 핑계를 대요. 근데 명확하면 그때부터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어요. 근데 안 들으면 사고가 납니다. 한 번 사고 나고 두 번 사고 나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잘 이해 안 가세요? 아무리 단 거 드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식사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큰일 나요. 그런데 당뇨 딱 걸리고 나면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식사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난리 나요. 왜 그러세요? 괜찮아. 그런데 암 수술 받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조절합니다. 왜냐하면 괴로워요. 피곤해요.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이 없을 때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안 들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우리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자꾸 이 부담을 줘.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듣기 싫잖아요. 근데 듣기 싫으면 안 하는데 안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니까요. 치르고 나면 다시는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보니까 제가 짜잘한 실수를 많이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부교육자를 하는 동안은 딱 한 번 하나님의 의도를 어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보니까 딱 한 번 하나님이 뭘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근데 제가 열심히 했어야죠. 근데 그냥 그러면 되겠지 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랬으면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그리고 제가 그때 그냥 놔뒀는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제가 한 8개월 내가 8개월 내내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때 배웠던 거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 세우길 원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는데 그때 제가 아무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안 들었다고요. 그러면서 그 일 덕분에 8개월을 회개하고 평생의 교훈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 아무것도 아닌데 8개월을 피눈물을 흘리고 나면 그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경기처럼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 돼서 우리 교회에서 14년 동안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줬는데 딱 한 번 어겼습니다. 딱 한 번. 그 어긴 것도 이럴 때면 뭐 어떻게 해. 뭐 좋잖아 다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3년 반을 피눈물 흘렸어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3년 반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정말 그러니까 무슨 일이지? 별거 아니에요 다. 근데 그냥 나 혼자 회개한 거죠.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는데 그리고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온 메시지가 명확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아주 좋았겠죠. 박목사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간단했겠습니까? 제가 중국에서 사역 그만둘 때는요 하나님이 보따리 사서 빨리 가라 그러셨어요. 정말. 그래서 제 친구 목사한테 목사님 나 미국 가야 돼. 그리고 미안해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빨리 가래.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미안해. 그냥 나 욕해. 나도 이거 나쁘다고 생각해. 근데 난 가야 돼. 그리고 가고 모기지론이 터진 거예요. 미국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저 엄청 놀랐습니다. 그런데 뭐 좋잖아 서로 간에 그냥 좋게 그랬는데 이게 그리고 계속 얘기한 거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뭔가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감동을 줬는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대가라는 게 나를 존경하고 흠모하고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이게 제가 별거 아니지만 목사들 사회 속에 참 저 목사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참 왜 저러시지 이런 마음이 드는 모습들을 제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싫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요구를 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뭔가를 주시면 그때 앞뒤 이런 거 너무 계산되지 않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아멘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너 그렇게 하니까 큰일 나 죽어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하고 나니까 때로는 8개월이 때로는 3년 6개월이 인생이 참 고달프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키면 한다니까요. 내가 천천히 해도 한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다니까 내가 한다고 한다고 내가 안 한다 안 그랬지 않습니까? 하겠습니다. 타임에 좀 겁나서 그러지 내가 한다니까요.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어떻게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주시면 한다니까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한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하여튼간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겠다니까요.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지금 에스겔서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눈물 흘리고 말씀을 받을 때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동을 따라 살아라. 그 감동을 분명히 3번, 4번 여쭤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명확하다는 걸 알면 그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고달파지고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인생이 바뀌어 있더라. 왜 기도하라 그러고 왜 예배하라 그럽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러면 내 계산이 많아도 그래 이거 접고
또는 내 생각이 많아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그러든 말든 간에 분명히 이게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든 잘 이렇게 조율하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대로 성령이 주신 마음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게 죽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사람은 말도 되지 않는 감동, 뭐 대도 안 한 이상한 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받을 생각도 잘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냥 성경 공부하면 되는 줄 아는데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다 외우면 뭐 하겠냐고요. 이게 외웠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인데 성경하고 상관없어 살아가는 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이게 네 길이야. 이 어두운 세상 이게 등불이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한테 감동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때는 꼽혀서 맞아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누가 몰랐나? 근데 그거 말씀 막 오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3년 5년 살니까 인생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7분 정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굳어진 마음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새 마음 주십시오. 세 번째요,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주신 걸 압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